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십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안녕하세요. 복음 길어서 안 힘들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와 마르타와 또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라자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안 가십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마르타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만 오신다면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셨다면 라자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느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은 벌어지는데 하느님은 나를 전혀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성당 안 나가. 뭔 성당이야? 하느님 안 믿어. 그러고 만다. 2번,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믿음을 지킨다. 몇 번이에요? 본당시부 누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신앙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당신을 충분히 원망해도 되는, 누가 보더라도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자매에게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당신께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된 이들은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점이에요. 당시의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체 곁을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 시체 안으로 들어가도 소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유다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자로는 죽은 지 며칠 됐죠? 사흘이 됐습니다. 마르타도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점이에요. 복음을 보면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묘사한 단어와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묘사한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라자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가 울다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눈물을 표현한 단어는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용히 터져 나오는 눈물,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에는 북받치고 산란해지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뜻은 엄중하게 경고하다, 질책하다, 꾸짖다, 마음이 깊이 격동하다, 속에서 끓어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죽기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에 그 결말이 죽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애를 왜 낳습니까? 애를 왜 낳아요? 죽게 하려고 낳습니까? 아니죠. 내가 애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주님께서는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창조된 이유가 죽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은총 안에 그 하느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묵주를 들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하느님은 침묵만 지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느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사순식이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희망이 하느님께 있고 하느님 나라에 있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해지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미사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고해 성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하느님의 말씀,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천하는 삶,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서 맺어질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의미합니다. 바오로는 인간이 어떻게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광의 신비 제4단이 뭐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지니신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이들의 결국에 어떤 은총을 얻게 되는지를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자루야 이리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요. 마리아야 이리 나오너라. 베드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들려오겠죠.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어디예요? 네. 이제 눈이 잘 보여요. 그래도 43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이거는 울부짖다, 외치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인간이 이 울부짖거나 외치게 되면 하느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이 외치다, 울부짖다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쓰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외치실 겁니다. 나오너라.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요. 성모님께서 지니신 믿음을 소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절망적인 순간에도, 설사 내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나오너라 하고 외치실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남은 사순 기간 동안 희망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이름을 불러서 생명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라는 희망. 나의 삶은 이 세상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하느님 나라로 향해 있다는 희망. 이런 희망을 좀 회복하는 사순 5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는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막 설레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 뭐 사 먹을까? 어디가 유명한가? 또 거기서 사야 될 선물은 뭔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행 하나 가는데도 우리는 준비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느님 나라 가려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준비 어떻게 하느냐? 희망을 가져라. 오늘 복음이 얘기하죠.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불러낼 사람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남은 사순시기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이 라자루야 이리 나와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세례명을 넣어서 성호경 한번 긋고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베드로야 이리 나와라. 이렇게. 또 누구 해줄까요? 마리아야 이리 나와라. 나왔네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요. 나 죽었어도 불러주실 거야. 나 절망 속에 있어도 불러주실 거야. 내가 무덤 같은 곳에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내 삶이 힘들어도 나를 불러주실 거야.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렇게 좀 희망을 좀 회복하는 오늘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 배우자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 세례명 부르면서 이리 나와라. 예 마님 이러고 나오면 되나요? 아무튼 우리 사순 5째 주간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사람이라는 희망을 회복하면서 기쁘게 또 사순시기 하느님께 돌아가는 이 사순시기를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